주제 성경 공부 17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바로 일어날 사건이 뭐라고 했죠? 이겁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저녁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이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1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맡겨진 일이 있다면 당연히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거, 직장인은 직장으로서 직장에서 주님의 일 같이 열심히 해가는 거, 이런 게 다 10년 후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가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셋째 하늘에서 이 공중까지 오셔서, 공중은 지구 안에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공중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이름이 음성으로 듣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떠나고 나면, 여기까지 살펴봤죠. 이 세상에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했죠. 처음에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잡은 후에는 정확히 3년 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할 건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하는 기로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건지 도망갈 건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7년의 대환란이 지상에서 벌어지는데 전 3년 반은 좀 평온한 시기가 될 거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정치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는 이스라엘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라고 부르는데 이 남은 자들이 나올 텐데요. 이 남은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아마도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굉장히 긴 협곡으로 이어져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군대가 쳐들어오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도망가면 글로 군대가 쳐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방어하기는 어느 정도 쉽고 그런 숨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스라엘이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 시대와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거절했기 때문에 상거래 먹고 살 것을 팔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거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환란 증인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딱 이건 너는 내 거다. 딱 찍힌 거예요.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짐승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들은 셀라 페트라로 도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깥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건데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그죠? 생명의 왕관처럼. 이제 그 중심에는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 두 증인이 나와서 할 일을 보면 마치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과거에 했던 일을 재현하는 일들을 보이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증인이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도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대환란 기간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환란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 끝날 때쯤에 이 환란 성도들도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될 겁니다.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고 그렇게 재림하면 민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것은 재림하실 때 민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각 개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족들 자체가 민족이 자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양의 민족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설 거냐 염소의 민족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죠. 각 개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은 멸망해 버리고 적그리스도 편에 선 민족들은 멸망해 버리고 이제 양의 민족으로 분류된 민족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 통치 기간으로 천년간 지속되다가 숫자 1000, 1, 2, 3, 4, 5, 6, 7 그런 천년간 지속되다가 천년 왕국 끝에 마귀가 한번 노임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서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인류를 향한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이야. 이 테스트에 걸려 넘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로 의가 통치하는 세상이고 마귀도 붙잡혀 있는 그런 최고의 환경이 천년 왕국이죠. 흔히 사람들은 환경이나 남을 탓하잖아요. 아우, 나 쟤 때문에 죄를 졌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나도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남을 탓하는데 천년 왕국에는 최고의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귀도 없고, 그죠? 올바른 세상이고, 법도 올바르게 통치되고, 그런 세상인 거죠. 자연도 회복되고, 정치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벽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외적인 환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바깥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말고 바깥에서 쟤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 이런 게 없어. 핑계댈 게 없는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되죠. 그렇게 마귀는 풀려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죠? 옆에서 수석이겠죠. 우리가 다 모으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마귀는 풀려나자마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러 예루살렘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심판하는 것으로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벌 받기 위해 지옥에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물 한 방울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누가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서 여기 오지 않도록 말해 주십시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지옥에서 회개한다고 해서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뭔가 하늘나라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그죠? 지옥에 간 사람이 그때 회개하지도 않겠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영원히 이루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것도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되는 것은 대칭을 이루는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마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천년간 붙들렸다가 다시 한번 풀려나게 됐잖아요. 잠시 풀려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귀가 인간은 아니지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한때 풀려나서 회개할 만한데 그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럴 만한데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만한데도 그렇지 않은 거죠. 바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연합해서 자기가 다시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현 상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마귀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받고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부모의 관계가 계속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마귀는 지옥에서 잠시 풀려났지만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은 바로 불호수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하는 추천 도서가 있는데요. 바로 클라렌스 라켄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책들도 그렇지만 번역자나 출판사의 입장이 조금씩 가미된 경우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 그 상침내기에서 나온 세대적 진리라는 책을 조금 이름을 바꿔서 책으로 하나 있는데 여기도 클라렌스 라켄이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른 거를 두 사람의 글을 합쳐갖고 책으로 편하신 거 있죠.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런 건 하여튼간 이 좀 실제로 저자하고의 다른 내용을 가미된 경우가 많이 보이게 되죠. 그렇더라도 이 책은 읽고 공부할 만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과 내용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도록 잘 듣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책에도 조금 오류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는 오류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저자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저자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역사가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땅의 권리를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건 맞지만 아직은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애국심이 있긴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와야 했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과는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회복은 그렇게 한 귀퉁이 조금만 차지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중동 지역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의 원래 주민들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중동에 거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원래 그 땅 주인은 아닌 거죠. 원래 그 땅 주인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다른 민족을 불러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다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두 가지 면에서 먼저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예표적으로 어떤 예언적으로 일부의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다 이렇게 딱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되 그들이 가면서 울고 그들이 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구하리라.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게 먼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먼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고 싶다. 이래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여건과는 동기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66장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한순간에 이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 36장에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죄의 용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서 50장에는 깨끗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서 33장에는 칭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에 죄를 없앰이 있고, 이사야서 43장에 또 다니엘서 9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예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서 성경 말씀을 예언적인 걸 다 넣고 보면 지금에 모여서 있는 것은 마음이 아직은 그렇게 우선 합당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회복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대환란 끝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빼앗기게 되죠. 이 통치권은 마귀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기심을 통해 모든 권세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님이 직접 행사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왕국만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렇죠? 물리적인 하늘 왕국은 아직 통치하고 계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은근슬쩍 속이면서 있는 거지 실제로 통치권은 다 이기신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 넘어간 거죠. 하지만 그 왕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마귀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그렇죠? 불법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때에 관한 예언을 다 성취되고 나면 이 땅에 이방인들이 죄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취득해 놓으신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게 재림인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도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왕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완전한 왕국은 아들에게 모든 영광이 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완전한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기적을 행하는 영들이 왕들을 속여서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을 겁니다. 아마겟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영화에 많이 나와요. 영화에 많이 나와요. 아마겟돈은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기토 골짜기라고 다 부릅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전쟁이 있을 때 여러 번 전쟁을 치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동쪽의 왕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여기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계시록 16장 12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스 강에 쏟아부음에 그것의 물이 강의 물이 말랐어요. 이것은 동쪽 왕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합니다. 동쪽의 왕에 있는 동쪽의 왕들의 침범하러 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이 말라버리면서. 그렇죠? 16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유프라시스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큰 군대가 모일 겁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한결 골짜기 안에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한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한결의 골짜기. 이들은 다윗의 도시 문 앞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의 한 무리는 동쪽 왕들을 나타내고 다른 무리는 북쪽의 군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 군대를 소련이니 러시아니 독일이니 중국이니 이런 국가들로 시대적 현상을 맞춰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그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언을 끼워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시대적 상황에다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이렇게 맞춰요. 너무 비슷하게 보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엉터리가 돼. 그러면 이분이 예언한 다른 진짜 진리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야 하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가 여러 가지 이슈로 어렵게 보이니까 이게 대환란을 위한 전조증상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한때는 뭐 프랑스의 마크롱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이름을 다 풀어요. 그래서 문명국에 해당해서 야 이 사람이 아니냐 저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 홈페이지도 있고. 근데 뭐 재미로는 잠깐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신앙생활에는 유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우리한테는. 대환란이 실제 오면 전 3년 반에는 평온한 기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딱 나타나고 세상을 진짜 통치를 잘하면 쫙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여건이 되죠. 강제로 집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적그리스도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추정해서 당신이 왕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선택을 해주지 않을까? 지금의 국제정세와 성경의 예언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때가 되면 그대로 그냥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될 겁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갑자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조급하게 만약에 내일 모레 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언이 마치 지금 벌어지는 게 딱 그거랑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다라고 단정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성경은 아마겟돈에 모이고 이 국가들과 군대들의 정치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북쪽 군대, 동쪽 군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 왕이 어린 양을 대적해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무렵에 이 열 왕이 예루살렘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게 될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으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으로 소멸될 것이요. 마치 핵폭탄 터치면 뭐 열기와 뭐 이런 게 사람이 다 탁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서 야 이거 핵폭탄 터지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핵폭탄 얘기가 없고요. 그거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굳이 그거라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겁니다. 오시면서 대적하는 무리를 한 번에 소멸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천년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천년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땅에서요. 그죠?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땅에서 통치하려면 내려와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이다. 이때가 바로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 1등 국가로서 자신의 땅에 완전히 회복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시기. 천년왕국 때에는 자연 환경도 회복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하늘과 바다를 뒤엎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자연도 회복되고 늑대와 이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어린 이들이 독사들과 장난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독사굴에다 손 넣으면 물려요, 안 물려요?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한번 복음송가 준비된 거 복음송가 사막의 세미넘쳐오리라 한 보시고 불러보겠습니다. 이때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에 있게 될 일입니다. 사막에서 피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탄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이요. 사막에 숲 피우고 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언제라고요? 지금 독사굴에서 손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되면 모든 자연이 회복되고 동식물도 다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히브리 민요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왕국을 마무리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2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기간에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 복음성가의 기간이 되는 거고, 천년 동안의 통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사건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셋째 부활이 있나요? 성경에는 아닙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있다 없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부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이고, 정죄의 부활은 부활하면서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그런 부활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게 둘째 부활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 끝에 크고 흰 왕좌의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왕좌의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게 되고 휴거 이후에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기간이 1000년간 차이 나는데요.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큰 대포자 심판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법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심판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어떤 심판이든지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휴거된 이후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천년왕국이 지나서 죽음의 부활,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받게 되는 거죠. 아주 예외도 있지만 한 번 죽고 한 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돼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 왕좌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흰 왕좌의 심판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인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장면입니다. 큰 흰 왕좌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고 무신론자가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뵙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는 하나님과 성령과 심판을 받는 자기들만, 그런 자들만 남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부인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자리는 자신들이 지옥에 갈 것인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각각 자신의 죄에 합당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심판의 기본 형태이죠. 그렇죠? 한번 심판받으면 그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게, 다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제받는 거지, 우리가 받은 것을 처음부터 아예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해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가 면제받게 된 거죠.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받는 정죄의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아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분이 대신 받은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면제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지옥에 가는 겁니다.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되는 부류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또 사탄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게 될 겁니다. 또 대환란 때 살아남았지만 천년왕국에서 죽은 사람도, 그죠? 천년왕국 때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또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도 여기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 우리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두 번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거듭, 이 두 번이라는 얘기잖아요. 또 중생, 다시 중생으로 중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한 번은 죽어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한 번은 죽어도 괜찮아. 그냥 또 삶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요 죽음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요 죽음까지는 죽어도 괜찮아. 대신 죽어도 살려면 앞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죽어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심판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자리에 있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정죄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로 받게 되는 그 두 번째 죽음이 있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에 맡게 될 심판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 죽어도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이 주어졌을 때, 지금 이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생명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인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 왜냐하면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거는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한 번 태어난 사람으로 두 번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큰 왕좌 심판 후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혼이.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그들을 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 또 있는데 지금 지옥도 던져지고 죽음도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지옥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 불호수에 던져졌으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는, 그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큰 왕자 심판석이 있고 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엔 죽음도 사망도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지옥도 없는 거죠. 죽음이 다시는 없는 겁니다.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다 불꽃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왕자 심판석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구성된 멤버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이제 영원 무한대빛이 되는 시간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모든 것을 모든 권한과 모든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그죠?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까지도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혀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의도가 아담의 실패로 끝났죠.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